박중렬 형제입니다. 1월 1일 첫 주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에 대한 포부를 가졌던 게 어저께 같은데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딱 매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살리는 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교제의 시간을 선하신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주님과의 연합을 가장 잘 묘사한 비유 중 하나가 이 비유인데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을 보면은 29절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에는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28절에는 그 내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른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자 해도 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9절의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주님의 인생들을 향한 이 말씀은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안식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하나님의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없는 연민과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주 간절하고도 열심히 있는 소원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건 또는 성도들이건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이 구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구도자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9절에 이게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도를 향해서도 지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성격은 다르지만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안식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안식이 없고 모두 다 안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자신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뭐죠? 가늠한 여인이 왔을 이제 주님 앞에 세워서 모함하려고 주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세웠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놓기 위한 그런 모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심의 가책, 이것은 끊임없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양심의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의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죄의식은 필연적으로 수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치의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제 사진 기자들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그렇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사진 기자를 향해서 포즈를 취하죠. 안 그럽니다. 다 마스크로 가리거나 모자를 뒤집어 쓰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수치의 짐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이제 두려움의 짐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짐은 이 죄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런던에서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런던에 있는 그런 그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 편지가 도착한 그 다음 날 런던의 유명 인사들이 자취를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짐이죠. 그리고 이 죄의 짐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는 거죠, 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밧세바로 인한 범죄를 했을 때 스스로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할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그런 범죄, 거기에 우리아를 살인한 것까지 하는 그런 범죄, 남의 아내를 탈취한 것까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짐이죠. 사망의 짐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구도자들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계시며,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잔치집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그 두렵고 어미하신 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 몸을 벗고 이 이승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길을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딱 두 부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듣고 싶은 그런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반면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는 그런 종에게 대해서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준엄한 질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이 죽음 너머에 계신 영원한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역과 주님의 부활사역을 통해서 이 짐을 다 벗겨주시는 그런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물론 이 율법의 짐은 유대인이 지고 있는 짐인데, 유대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그랬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그랬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도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이방인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너무 율법적인데, 저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율법을 조금 상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만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줘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율법 앞에서 서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보면은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이지, 가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린다는 것이지,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율법은 이제 소용없는 것으로,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율법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거듭남의 그런 실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짐, 이 모든 구도자들이 지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구도자들이 이 율법의 짐, 이 짐을 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 소녀 가장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무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는 길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내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 힘과 지혜로 행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주님 없이 하는 수고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을 예표해 주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물은 빈 그물인 이 삶.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떡을 사오려니까 이렇게 하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00명, 넉넉하게 잡으면 한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200일치 품삯,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겨우 먹을까 말까 한 그런, 그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 주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쉽죠? 쉽죠? 나 부인하고
내 전부를 드리면 되니까. 딱 두 가지예요. 아주 쉽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전부를 준다.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세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먼저가 아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 안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혼자 지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은 주님이 개입하실 때 만선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가진 것, 그것도 제자들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니까 주님이 5,000명, 다시 말하면 15,000 내지 2만 명의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음, 이게 누가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데, 빵을 사와서 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전에는 우리가 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가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딱 개입을 하니까 이와 같은 해피엔딩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죠?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신부인데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 아내, 그 위에 아내하고 남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아내하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아내하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남편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권세. 지금 이제 세계가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권위주의 국가의 리더들이 있죠. 푸틴, 시진핑, 또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은 생사여탈권을 다 가진 그런 막강한 권세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주님의 권세는 이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권세입니다. 막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 너 여기까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네 하고 가야 돼요. 그 거슬릴 수가 없어요. 다 놔야 됩니다. 권세 최고이시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 이 최고죠. 그래서 뭐 석박사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컨설턴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이분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미국은 지금 점점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분의 능력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분의 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인격, 성령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 어떠신 분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이 세상 것이 다 주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령별 모임의 이름이 청지기입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렇죠? 얻어 맞아봐야 알겠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분도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이게 최고의 남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공사 다망하셔가지고 회사에만 있으시다든지, 또 이분이 글로벌 하시기 때문에 출장을 너무 자주 가신다든지, 그래서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남편이에요. 항상 아내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고운 모양하고 풍채는 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는 것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주님 짐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꿀과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의 질곡을 걸어갈 때에도 그분이 능히 보호하시는 능하신 보호자이신 것을, 자비로우신 보호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완벽한 책임을 지시는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소년가장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의 최고의 남편 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의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놔. 그리고 나를 의지해. 내게 맡겨. 내가 하마.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안식의 뜻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을 편케 하는 것을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것,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안식을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볼게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로부터 3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최초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 수고에서 오는 피곤으로부터 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사역에 대한, 완성된 사역에 대한 만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셔서 피곤하셔서 쉬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수고에서 오는 피곤으로부터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그 놀라운 창조 사역에 대한 그런 완성된 사역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는 완성된 사역에 대한 만족, 이 충만한 만족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안식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 4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때 안식인데, 이 안식은 모든 고통과 수고로부터 벗어난 휴식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과 수고로부터 벗어난 휴식 상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에 이제 안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안식은 모든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의 안식, 충만한 만족의 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식에 죄가 들어온 다음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뭐냐면 모든 고통과 수고로부터 또 속박으로부터 휴식 상태, 또 자유롭게 된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의 안식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안식은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그 기원을 둡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세계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안식이 깨진 다음서부터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 면의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이 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모든 인생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구도자이건 성도이건 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데 열심이시고 그리고 진심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짐을 진 그런 구도자들, 율법의 짐을 진 그런 구도자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구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열심이시고 진심이신 것이죠. 이 29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안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사역의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 시내산 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런 것들을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 민족들을 다 이렇게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보내겠다. 근데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내려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자는 보낼지언정.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잘못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선하심 때문에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는 있다. 지금같이 이런 경우처럼 앞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자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선물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하는, 받게 하는 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쉬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모세의 자기 장막에서 편히 다리 뻗고 그냥 잠잡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선두에 서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기도로서 또 사람을 지정해서 그 적을 하도록 그 적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도록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모세가 결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결정 권한이 없어요. 길을 정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50만 내지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모세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인데. 그리고 먹는 것은 사나흘 굶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제가 한번 그 광야에, 유대 광야 앞에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광야에 딱 내려봤는데요. 체감 온도가 한 50도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그 한증막에 그 건조 사우나에 들어간 것보다 더 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데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세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거를 오합지졸이면서 이게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조직도 군사적으로 조직도 잘 안 되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어떻게 그 강력한 대적을 모세가 인도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얻어서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너 쉬어. 이제 쉬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길 인도하는 거 내가 할 거야. 이 사람들 먹이는 거 내가 해. 이 사람들 마시게 하는 거 내가 해. 이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는 거, 승리하게 하는 거 이거 내가 할 거야. 이게 쉰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면서 쉬는 겁니다. 왜 쉬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의 쉼이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누리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주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의지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서부터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까지 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6번째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은 길이죠, 길. 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은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 약속이 주어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이제 그 6장 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약속이 나오죠.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너희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라, 이런 게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양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제 주님의 길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자 사역의 길이자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거죠. 사역의 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대명령이 나오죠. 주님의 대명령. 이것은 구도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도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면 그 생명 얻은 그런 이제 새롭게 성도가 된 구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구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생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역의 길인데, 이 사역의 길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멍에를 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처럼 그렇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이웃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이 실존, 이것이 이제 거룩이기 때문에 바로 나로부터 난 내 자녀인 너희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 길을 잘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딱 이렇게 정복한 다음인데 이 아이성을 보고 이 아이성이 너무나 이제 자기들 눈에 이제 작게 보이니까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한 2-3천 명만 올려 보내게 하십시다.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리더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한 2-3천 명만 보내서 아이고성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죠. 근데 안 여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 근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뭐냐면 바라보자입니다.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한다는 말은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 앞에 바라본다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주님이 진리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묵상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느 날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인데, 겟세마네 기도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번에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의 도와 연합의 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도가 있다라고 하는 교재를 드렸는데, 이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의 그 도, 십자가의 도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26장 39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거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게 다 진리입니다. 말씀도 진리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만큼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것까지만 보고 그냥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을 맺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려면, 나한테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이 점심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되죠? 깨닫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독대를 하실 때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앞에다가 이걸 붙이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는 이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이 깨달은 말씀이 딱 성령께서 딱 집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즘으로 그 사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길을 정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식양대로 내가 가려고 할 때 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해야, 경험되어진 말씀이 되어야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는 했는데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힘이 있는데 나하고의 관계가 이게 온전해지질 않은 거죠. 세 개죠, 세 가지. 이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그 말씀이 온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이 쉼, 이 첫 번째 이 구도자들에게 대한 이 쉼을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이것은 구원의 안식을 말한다. 또 다른 데서는 양심의 안식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식의 짐, 수치의 짐, 두려움의 짐. 이런 그런 양심의 짐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아까 29절은 뭐냐면 사역의 안식이다. 이렇게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제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번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